본격적인 가을 추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들녘에는 오곡백과들이 익어가고 있고 이미 수확한 그런 작물들도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해에서 나는 밤이며 대추며 이런 것들을 수확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확한 물건들은 좋은 것들은 선별해서 장에다 팔기도 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모양이 안 좋고 작거나 그리고 덜 익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두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먹어버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은 다 상품으로 또는 선물로 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잔챙이들, 못난 것들,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거두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들은 남에게 주는 것이 남에게 파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택배 회사를 가면 이 계절에 택배 회사마다 택배에 보내려고 하는 물건들이 농산물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남에게 주거나 상품으로 내다 팔고 남은 잔챙이들을 우리가 먹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구마를 캐도요. 캐다 보면 호미질을 하다가 고구마에 상처가 나면 상처는 고구마는 저장력이 좀 약해집니다. 또 썩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가정에 우리가 먹고 좋은 것들은 선별해서 또 내다가 팔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인삼농사를 몇 년간 지으셨는데 인삼농사 짓고 밭대기로 다 내다 팔고 우리는 인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왜 농사를 짓습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돈으로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좋은 값으로 내다 팔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은 못난 것들을 먹게 되고 좋은 것들은 상품은 최상품들은 내다가 파는 거예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상품들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거기에 좀 남아있는 잔챙이 뿌리들, 인삼 뿌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말려서 종종 주기도 했지만은 정말 좋은 극산품들은 다 내다가 팔거나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들로 최상품으로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잔챙이들, 못난 것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내다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먼저 자기가 먹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신랄하게 예배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하러 왔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예배를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로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경멸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공경해야 돼요. 뭐 이유 불문하고 이 나라에 선택된 대통령은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다. 잘못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것들을 잘 지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원들은 회사의 여러분 CEO나 회사의 사장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들여서 모시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존경하다, 명예를 수여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섬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한 공경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려야 될 공경을 돌리지 않았어요. 종들이 주님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신랄하게 여러분 경고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너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했고 내 이름을 크게 내 이름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같이 볼까요? 6절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남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누구죠?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렸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지도 못했고 종이 주인에게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일진데 주님에게 공경하듯이 한 적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경멸히 여길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모임을 갔을 때에도요. 우리가 모임을 가면은요. 적어도 10분 일찍 가잖아요. 물론 코리아 타임도 있습니다. 뭐 지각이 일반적으로 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와 있기 전에 먼저 자녀가 와 있어야 되죠. 다 준비하고 준비됐으니까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우리의 이 공경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인간사회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식탁, 그 예배를 격렬히 여길 것이라 속마음은 그랬다는 게,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그 형식적인 모든 것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사람의 마음과 패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도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릴 때에도 밥을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뜬 밥을 아버지의 밥상에 밥을 넣어요. 아버지의 밥상은 따로 상을 차립니다. 그 상을 따로 차려요.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밥을 먹죠? 아버지의 밥상이 있고 자녀들의 밥상이 있고, 어머니는 상도 없이 방바닥에서 반찬도 없이 반찬 하나 가지고 국에다가 밥 말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것이 공경이라는 말, 공경. 그래도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최고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아버지 밥상에는 생선이 있어도 자녀들의 밥상에는 생선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밥상에는 모든 좋은 그런 반찬들이 있지만 아버지나 자녀들의 밥상에, 어머니 밥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최고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사람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시장이나 면장에게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가서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헌금 봉투에다만 헌금을 드리잖아요. 반드시 헌금 봉투에 우리가 선물하듯이 이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헬라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론이라는 뜻인데, 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을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죠. 1장 8절 말씀 보세요.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리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드린 것은 뭐죠? 재물이잖아요. 재물. 예물인데 받는 것은 뭐예요? 너라고 얘기해요.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물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시죠? 예배자가 우리를 받는, 우리를 받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했을 때 이 예물이 헌금이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형편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고 헌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복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드리면 드린 대로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한다면 남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할 만큼 기뻐 받아가지고 춤출 만큼 축복받아서 너무나 넘쳐서 너무 기뻐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예물을 그런 나를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떡, 더러운 예물, 더러운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예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고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선물하고 싶어서 교회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100배로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고 준비하고 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느냐 그것이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보려고 나왔습니다. 배우려고 나왔어요. 목사님 보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성도님도 보려고 나온 거 아니고 예준이에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만 하라니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드리고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6장은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고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뭐죠?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에 가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많이 드렸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신 대로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복 주신 대로 그냥 내 힘대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적게 드렸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만 드리면 돼요. 복 주신 대로만 드리면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작정하고 서운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만큼 이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섰을 때 예배자를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제가 새벽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 말씀의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무슨 한수인가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도 아니하는 예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물이라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차라리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뼈 아프고 가슴 답답한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볼 때 사람이 적금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다하여 복 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드리면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사람도 총독도 받지도 못할 그런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깨끗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이방인 중에서 깨끗한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집사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자들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방인들로 바꾸셨어요.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더러운 예물을 드리니까 이제 깨끗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서 찾겠다는, 이방인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네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뭐라고 해야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예배 대상자를 바꾸셨는데 그 예배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의 이방인들 중에서 깨끗한 예물을 드릴 자들 찾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3장에 가면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1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금하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져 가지고 사람들마다 아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죄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되어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 복음과 축복이 어디로 올라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사람들에게로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늘 날마다 넘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주를 믿고서 기쁘게 따라갈 때 나의 모든 삶 형통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믿읍시다. 내게 아무런 염려 없네. 내 갈 길 앞서서 행하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표현의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드리고 없어진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더럽다,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다, 성전이라도 닫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말라기가 얘기했을 때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식탁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갈 때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함으로 우리가 복된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받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로 채워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온 교회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들 둘을 살피시사 누가 내가 베풀 은혜와 복을 받을 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복되도다 복된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할 때에 사랑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규민이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사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저들이 다 복되도다 복된 자라 이렇게 불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셨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림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판주로 수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그 가는 모든 앞길을 형통한 길을 평탄한 길도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본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니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과 뜻인 줄을 알고 그냥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정한 대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말씀의 약속대로 주여 정한 약속대로 다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들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드려사오니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 복을 주옵소서.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리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하나님 모욕과 조롱과 피를 흘리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희생과 헌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